목사님께서 팔복의 설교를 진행 중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했던 설교들 중에서 이 팔복의 설교의 중간에 들어가도 가장 어색하지 않을 수 있는 주제를 선별한 것이 오늘의 주제인 이제 사랑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랑장입니다. 이 사랑, 그 단어 자체는 이제 추상명사지 않습니까? 추상명사는 이제 형태가 없죠. 그러니까 물질 형태를 가지고 있는 물질 명사랑은 이제 반대적 어떤 개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형태가 없기 때문에 사랑에 대해서 분명히 좀 아는 것 같은데 물어보면, 사랑이 뭐냐고 물어보면 의외로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늘 사랑 때문에 운다고 하고, 우리가 보는 TV에서도 늘 사랑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드라마를 보면 경찰 얘기 나오면 경찰이 범인 잡다가 이제 사랑하고, 의사들 같은 경우는 수술하다가 또 사랑하죠. 법조인들은 변호사, 검사 할 것 없이 싸우다가도 이제 사랑하는 게 우리네 어떤 드라마 또 노래의 모든 주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를 한번 정의해 보십시오라고 말하면 쉽사리 사랑은 이것이다라고 이제 단답형으로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게 다 이제 추상명사라서 그러잖아요. 형태가 없어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추상명사를 생각할 때 좀 이건 정의하고 가야 되는 부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의 목표를 잡을 때요, 물질 명사에서 인생의 목표를 따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집 또는 건물, 또 물건, 장인의 손길로 한 땀 한 땀 딴 명품 가방이 자신의 어떤 인생의 목표는 될 수 없죠. 내가 저 가방을 위해 내가 살겠다라고 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좌표가 될 만한 것들은 대부분 이제 추상명사, 보이지 않는 그런 추상명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형태가 없는 이 추상명사에 대한 어떤 정의가요,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하죠. 평생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추상명사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이 명사를 정의할 때는요, 진리를 기준으로 잡지 않으면 나중에 큰일 난다니까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한 평생을 믿고 이렇게 살겠다 하고 쫓아왔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이게 아니다 하면 어떻게 할래요? 그러니까 진리에서 그 명사의 정의들을 뽑아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에서 뽑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진리가 뭔지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진리는 뭡니까? 진리의 속성상요, 한 가지는 확실해야 됩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제가 몇 번 예화를 들었었는데, 태양이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것이 진리입니까? 진리지 않습니까? 대답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진리가 아닙니다. 왜 태양이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게 진리가 아니냐면, 언젠가 태양은 사라지게 될 거거든요. 계시록에 보면 태양과 성전과 이런 광명체들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광명체의 역할을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태양은 지금은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것이 맞지만 그것이 진리라고는 할 수 없어요. 없어질 거니까요. 변하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진리라는 것은 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런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되는 이 추상명사의 정의들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지혜가 무엇인가? 지혜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를 볼 겁니까? 성경에서 찾아야죠. 야고보서 3장. 평화가 무엇인가? 성경에서 바울이 보면 늘 인사할 때 이렇게 해요.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내가 기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혜가 뭔지, 평강이 뭔지, 평화가 뭔지, 피스가 뭔지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이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나와 있죠. 은혜도 마찬가지죠. 에베소서 2장. 물론 다른 성경에도 많은 구절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인가? 요한일서 4장 정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한번 사랑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정의하는 구절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로 바울이 쓴 편지예요. 근데 이 편지는요, 왜 썼냐면 고린도에 문제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어떤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분열이 있었고요, 음행이 있었고요, 우상에 대한 숭배가 있었고요, 그 우상에 대한 숭배로 바쳐졌던 음식을 먹는 문제가 있었고요, 결혼에 대한 문제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문제들 중에서 어떤 문제도 있었냐면 은사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은사가 아무리 좋아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의 문제를 몇 장이 다루냐면 12장, 13장, 14장이 다루고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은사의 문제를 12, 13, 14장이 다루고 있는데 저희가 읽었던 본문은 몇 장이죠? 13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의 중간에 사랑장이 끼어져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은사에 대한 부분을 조금 설명해 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10절, 11절 여러분 찾아보실 수 있으면 찾아보십시오.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기가 막힌 목소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듣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은사는 선물입니다.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누가 나누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것을 은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은사의 내용을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12장 말미에 이렇게 마칩니다. 은사에 대해서 한참 얘기했어요. 예언을 하는 은사도 있고요, 병을 고치는 은사도 있고, 이런 은사들 중에서 이런 말을 해요. 12장에 보면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여기 중요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겠다라고 이제 마치는 겁니다. 은사장 중간에서 12장의 말미에 바울이 제안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좋은 은사는 아직 남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장 좋은 은사를 이제 설명할 차례인 이 본문이 바로 13장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습니까? 12장, 그러니까 구조 속에서요, 고린도전서라는 12장에서 14장까지의 구조 속에서 12, 13, 14 구조 속에서 사랑은요 뭐라는 겁니까? 은사라는 겁니다. 은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는 뭡니까?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 선물은요 나로부터 시작돼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선물,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선물,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은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 은사 중에서도 가장 값진 은사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요 이런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아니니까 찾아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남편하고 사시는데 남편이 조금 거친 일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 표현이 자기는요 정말 깨끗한 유리그릇 같고 남편은 투박한 질그릇 같대요. 그분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그릇이 팅팅팅 부딪히니까 남편은 질그릇이라서 끄떡없는데 그 말 한마디에 자기만 맨날 금이 간대요. 제가 너무 아프대요. 가슴에 피가 절철 맺힌대요. 연세도 있으시고요 나이도 있으신데 그 삶이 너무 고달파서요, 본인의 얘기입니다, 이제는 좀 갈라서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대요. 더 이상 그분하고 남편이랑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갈라서야 되겠다라는데 교회 권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상담하기 힘들잖아요. 친구 권사한테 찾아가거나 누구한테 찾아가서 나 이혼하려 해, 그러면 그런 말하기가 너무 힘들죠. 그래서 그리고 또 서럽더래요. 지금까지 그 팅팅팅 하면서 맨날 깨진 자리들마다 테이프를 붙이든지 본드를 붙이든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 살 것 같고 헤어지려고 하니까 그간 살아왔던 게 너무 그냥 억울하대요. 진짜 억울해가지고 그분이 기도하기를 작정했답니다. 기도를 하고 작정했는데 너무 남편이 미워가지고 하나님께 원망을 너무 많이 했대요. 하나님, 저 인간, 사람이라고 할 필요도 없죠, 저 인간 하며, 그런데 헤어지는 건 너무 좀 아쉽고 그간의 시간이 너무 아쉽고 기도를 했답니다. 아침에 9시부터 해가지고 5시까지 그냥 교회에서 그냥 계속 있었대요.
일주일을 계속 있었답니다. 계속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5시가 되면 이제 집을 가는 거예요. 왜 집에 갑니까? 남편 밥은 차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암만 미워도 밥은 차려준답니다. 그런데 밥 먹는 게 꼴보기가 싫더래요. 밥은 차려주는데 꼴보기는 싫더래요. 그래서 밥은 차려놓고 자기는 안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방에 들어가 있고 남편 밥은 차려줍니다. 남편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문이 열고요. 습관대로 남편이 이제 화장실에 가서 씻고요. 그리고 밥상에 앉아가지고 밥을 먹는 소리가, 이제 그릇이 이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겠죠. 뭐 하나 싶어가지고 막상 이렇게 고개를 내밀고 보려니까 왠지 자기가 지는 것 같고, 그래서 그 꺼진 TV 사이로 남편의 밥 먹는 모습이 자세히 보니까 보이더래요. 그래서 식사하는 모습을 보는데 왠지 모르겠더래요. 그렇게 울었답니다. 아침부터 새벽에 나가시거든요. 5시에 퇴근해 가셔가지고 쓰레기차 일을 하셨어요. 온몸 이제 쓰레기 냄새를 묻히면서 오셔가지고 이제 그 밥을 혼자, 아내가 헛돼가지고 말이야, 남편 밥 먹는데 있어주지도 않는 그 아내를 구박도 하지 않고 그냥 밥을 혼자 먹는 남편이 그렇게 미안하고 그냥 갑자기 그렇더래요. 그냥 한참 울다가 남편 앞에 가가지고 그냥 울었답니다. 그냥 한참 울었답니다. 남편도 밥 먹고 있다가 아내가 갑자기 울고 있으니까 놀랬겠죠. 그리고 아내가 얘기했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그분의 간증입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정말 이 남편을 자기의 마음 가운데 이제 밥 먹는 것도 보기 싫었대요. 이만큼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안 남아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사랑은 은사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들마다 결국 사랑 없음에 시작되는 모든 것이 문제지 않습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도 덮는데요. 그러니 이것은 우리가 영원히 붙들어야 될, 왜 이 사랑을 은사장 가운데 집어넣겠습니까? 그리고 이 은사의 정의는 선물이지 않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 우리가 분명히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넘치도록 주시겠다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하십시오. 여러분, 그 많은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이 사랑을 구하는 것만큼 그것이 가장 좋은 은사라니까요. 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의하고 있는 것은 사랑은 추상명사라고 얘기했고요, 은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의해내야 되는 것은 사랑이 분명히 무엇이다 라고 이제 결론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사랑 뭡니까? 눈물의 씨앗입니까? 많이 울면 사랑이 생기나요? 아니죠. 때로는 어떤 하나의 어떤 상황을 정의할 때는요, 하나의 어떤 단어를 정의할 때는요, 반대의 개념을 정리하면요, 그 반대말을 알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이제 추운 걸 모르면 어떻게 가르쳐 주면 됩니까? 정말 덥지, 그 반대가 추운 거야. 이런 식으로 반대의 개념을 정리하면 이 본뜻을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반대말을 한번 찾아보면, 사랑이 무엇이다 라고 정의하기가 좀 쉬울 것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사랑의 반대말 뭘 것 같습니까? 증오? 미움? 무관심? 제가 성경에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재밌는 사람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셔도 괜찮습니다. 사무엘하 13장입니다. 여러분, 찾으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속도가 상당히 빠르나요? 말이? 저는 몰랐는데 사투리를 계속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억양 때문에 못 알아듣는 경우가 좀 많다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특별시 주민등록증 있습니다. 서울에 살다 왔거든요. 그래서 잘 들리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사무엘상 13장 보면 어떤 인물이 나오냐면 두 사람의 인물이 나와요. 암논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남자입니다. 여자같이 그렇죠. 이제 암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다윗 왕의 이 장손이에요. 그러니까 왕자죠, 왕자. 그런데 이 친구가요, 어떤 병에 걸렸냐면,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한 여인이요,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떤 병에 걸렸습니다. 암논이라는 왕자가 병에 걸렸는데요,
한 여인이 눈을 감아도 그 여인 생각나고요. 밥을 먹어도 별로 먹은 것 같지도 않고 밥맛도 없고, 그 여인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 상실감과 그 아픔과 애다름과 막 보고 싶어서 미칠 것 같은 이 병이 뭐죠? 어떤 병이죠? 상사병이 걸렸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2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지금 성경은 어떤 얘기를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의 러브 스토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왕자가, 멋지죠? 왕자입니다. 재벌 정도가 아닙니다. 한 왕자가요, 공주를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해가지고 병에 걸렸답니다. 상사병에 걸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친구가 어느 날 이 왕자를 찾아와 보니까 친구가 그 왕자가 좀 뭔가 비리비리해 보이고 뭔가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너에게 뭔가 이상해 보인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니까 이 친구가 말해요. 내가 상사병, 나 한 여인을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지금 몸이 이런 것 같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요, 꾀를 줍니다. 어떤 꾀를요? 아픈 척해라. 그리고 누워있으면 왕에게 부탁하기를 그 공주가 와서 나에게 떡을 구워주면 내가 그 떡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빠. 그렇게 하면 아버지가 보내주지 않겠냐. 그렇게 해가지고 이 다말이란 여인이 암논의 집에 오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암논이란 사람이 다말이란 여인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상사병에 걸렸답니다. 여러분 뭐 그런 기억 좀 있으시죠? 뭐 그런 이제 병에 걸린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대충 알겠죠?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조금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 그냥 성경에 있는 구절을요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다말이 그에게 먹여주려고 다가서니 그는 다말을 끌어안고, 암논이라는 왕자가요 끌어안고 함께 눕자고 하였다. 다말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오라버니. 이스라엘에서 이러한 법이 없습니다. 제발 나에게 욕을 보이지 마십시오. 제발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르지 말아 주십시오. 그럼 안 해야 되는데, 오라버니가 나에게 이렇게 하시면 내가 이런 수치를 당하고도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오라버니도 또한 이스라엘에서 아주 정신 빠진 사람들 가운데 하나와 똑같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제발 임금님께 말씀을 드려보십시오. 나를 오라버니에게 주기를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말이 이렇게까지 말하였는데도 암논은 다말이 애원하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센 힘으로 그를 눕혀서 억지로 욕을 보였다. 그 다음 이야기는 조금 더 슬픕니다. 그렇게 욕을 보이고 나니 암논은 갑자기 다말이 몹시도 미워졌다.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기왕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하였다. 암논이 그에게 당장 일어나 나가라고 소리를 버럭질렀다. 그러자 다말이 암논에게 말하였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나를 쫓아내시면 이 악은 방금 나에게 저지른 악보다 더 큽니다. 그런데도 암논은 다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시중 드는 하인을 불러다가 명령하여 쫓아내라 하고 문을 걸어 닫아버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암논이란 왕자가 다말을 사랑한 것은 맞습니까? 암논이란 왕자가 다말에게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 내용이 성경에서만 나오는 내용인가요? 저는 쉽사리,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쉽사리, 전 청년부를 하기 때문에 청년들의 삶 속에서도요, 그들의 상담 속에서도요, 너무나 쉽사리 오늘 이 암논의 사랑을 쉽게 발견하는데요, 이 이야기가 정말 성경의 한 못된, 인간 같지도 않은 한 인간의 이야기인 겁니까? 어쩜 상당히 보편화된 사랑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사랑의 반대말을 찾기 위하여 이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뭡니까? 사랑의 반대말이 뭡니까? 사랑의 반대말은요, 암논은 분명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상사병까지 걸렸다니까요. 근데 사랑의 반대말이 뭡니까? 사랑의 반대말은요,
자기 사랑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암논이 사랑한 건 누굽니까? 다말을 사랑했습니까? 아닙니다. 암논은 다말을 품고 싶은 자기 자신을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개츠비라는 책으로도 나왔고 영화로도 나온 거 있습니다. 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 보면 개츠비라는 인물이 있고 개츠비가 사랑했던 데이지라는 여자 주인공이 있어요. 근데 데이지라는 이 여인을요, 한 줄로 평가를 했는데 이렇게 평가했어요. 데이지라는 여인을 한 줄로 평가했는데 이렇게 평가했다니까요. 사랑받는 자기 자신을 사랑한 여인이라고요. 어떤 남자들이 됐든 누군가에게 늘 사랑을 받고 있는 자기 자신을 사랑한 거지, 데이지는 개츠비를 사랑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한 겁니다. 말세가 되면 우리에게 가장 보이는 첫 번째 현상은 이와 같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면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2절, 사람들이 말세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요,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나옵니다. 사랑의 반대말은요, 자기 사랑인 것입니다. 자기를 열렬히 사랑하면요, 오늘 이 암논과 같은 모습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사랑의 진짜 모습, 반대말을 찾아봤다면 이제 참 모습을 향해 좀 나가볼 필요가 있겠죠. 그럼 사랑이 무엇입니까? 청년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친구들이 이것도 이제 지금 있는 교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앞에 있었을 때 청년들이 저에게 찾아옵니다. 어떤 이제 여인과 자매와 또는 형제와 교제를 하고 싶답니다. 왜 교제하고 싶은데? 너무 좋대요. 너무 사랑스럽대요. 그래서 결혼까지 우리 약속을 하고 싶다고. 20살 친구들이 겁도 없이 결혼까지 약속할 정도로 너무 좋대요. 짧으면 한 달, 좀 길면 6개월 다시 얘기합니다. 공동체니까 정리해야 되잖아요. 찾아와서 헤어집니다. 왜 헤어지려고 하는데? 우리는 맞지 않대요. 우리는 맞지 않고, 근데 그때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까지 본대요. 본 다음에 근데 목사님, 저희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갖다 썼지만 모르는 게 있습니다.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쉽게 지나칠 수 있는데요, 분명히 붙들어야 됩니다. 사랑은요,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더 이상 그 친구를 쳐다보면 밥도 같이 먹기 싫고 창피해서 말도 대화의 수준도 안 맞아서 같이 다니기 싫을 정도로, 그럴 때 하는 게 뭐라고요? 그때 나오는 게 사랑인 거예요. 그 전까지는 좋아한 거고요. 그때부터 하는 그 오래 참고 견디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사랑은요, 끝까지 견디어내는 겁니다. 끝까지 견뎌내는. 내가 저 인간하고는 힘들죠. 그래도 견뎌내는 거예요. 뭐 우리 집 얘기하면 뭐 난리 날 것 같아서, 저희 아내가 이제 난리 날 것 같아서 뭐 하지만, 이를 하도 악물어 가지고요, 이가 몇 개 흔들립니다. 저희 아내는 오죽하겠습니까? 틀리 안 낀 게 다행이죠. 저 같은 사람하고 사는데요, 그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권사님 정도 되면 뭐 틀리 괜히 깨겠습니까? 견디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이가 이제 약해지는 거죠. 사랑은 참아내는 것이고 끝까지 견뎌내는 것입니다. 한 분의 이야기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경의 진리는 단순하더라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저에게 가르쳐줬던 분의 이야기를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 회사에서 그분이 교육 담당이셨고요. 교육 담당이신 분이 이제 저는 신입 사원으로 들어갔고요. 나중에는 저는 목회자로, 그분은 이제 집사님으로 또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이제 그분이 신입 사원일 때 저에게 어떤 책을 소개해주고, 그분은
그때 당시는 차장님이셨고 저희는 신입 사원이니까 그분이 이제 독후감을 쓰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독후감을 썼는데 그 독후감의 내용이 어떤 사랑에 대한 내용이었고 마지막에 그분이 이제 정리를 해주시는데 그분의 말이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아내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라고 가르쳐줬던 분의 이야기로 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개인적인 얘기라서요, 자세한 내용은 조금 자제하겠지만 이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물 한 모금만 먹고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어떤 얘기를 해드리냐면 그분의 이야기인데요, 좀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그분의 이제 아내 되시는 이제 권사님께서 그 남편분은요 정말 일밖에 몰라요. 일밖에. 그런다고 그러니까 일밖에 모른다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그러니까 뭔가 직장에서 이제 성공을 하고 이제 성공을 하는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위에 분들한테 잘 보이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잘 보이기 위해서 또 참석해야 되는 자리들도 있겠죠. 그리고 거기서 행동해야 되는 행동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로지 일로서만 일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정말 자기에게 맡겨진 일은 정말 그 주께서 맡겨진 그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요, 누가 봐도 그분은 그 회사의 임원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만년 부장의 자리에서 더 이상 진급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밑에 있었던 직원, 제가 이제 그 회사 같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한 번은 그 회사에 갔는데 그분은 이제 부장님이시고 차장님을 혼내는데 제가 눈치 없이 그 옆에 서 있었거든요. 예. 이제 부장님이 저한테 먼저 부르셔서 이제 갔는데 그 차장님이 혼내고 엄청 이제 혼내시더라고요. 근데 그 차장님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려는 분은 이제 부장님 얘기입니다. 그 부장님 얘기고 정리되시나요? 그 차장님을 엄청 이제 혼내고 계시는데 이제 부장님이 부르셔가지고 이제 그 자리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고개만 숙이고 야단 듣는 자리에 있었는데 나중에 그 차장님은 임원이 되시고 그 부장님은 부장으로 남아 계셨어요. 네. 그러면 그쯤 되면 이제 사직하셔야 되는 분위기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도 사직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냥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묵묵하게 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내 입장에서 보니까 그 남편이 너무 안쓰럽더래요. 남들 하는 거 좀 자기도 잘해가지고 이렇게 승진하고 하면 좋은데 누가 봐도 그분이 정말 그 회사에서 큰 일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그 공을 다 뺏기고 그 자리에 오르지 못하고 하는 남편이 늘 바보 같아가지고 그 아내분이요, 그 남편의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면 이제 퇴직을 하니까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임원이 되지 못하면 퇴직해야 되니까 그 아내분이 남편분한테 남편 몰래 귀한 선물이 주고 싶더래요. 너무 이제 좋은 선물을 주고 싶더래요. 그래서 생각한 게 남편이 퇴직하고 나왔을 때 이제 남편이 막막할 수 있잖아요. 일밖에 몰랐어요. 뭐 재테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 일만 묵묵히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내분이 남편이 퇴직하는 그때에 이 통장을 딱 보여주면서 여보, 내가 이만큼 준비했어. 당신이 이제 걱정 안 해도 돼. 우리 이 정도로 지금 잘 살아. 라고 보여주고 싶었대요. 그렇게 하던 차에 희소식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아는 어떤 친지분 중에 그런 재테크를 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말이 여기에 투자를 하면 몇 배의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만 듣고 투자도 적당히 해야 되는데 그냥 할 수 있는 투자를 다 해버린 거예요. 갖다 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걸고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것이 종이 쪼가리가 돼 있는 거예요. 남편 모르게 선물로 주려고 했는데 모든 게 사라져버린. 저도 이제 그 권사님을 교회에서 봤는데 몸이 점점 이제 말라가시더라고요. 눈치 없는 저는 다이어트 성공하고 계시네요 했는데 다이어트가 아니라 이 힘이 들어가지고 그분에게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이 집에 있으면 불빛 켜는 것도 아깝더래요. 전기 켜는 거 있잖아요. 전기 켜가지고 자기 존재가 이 남편을 그렇게 힘들게 말고 가정을 그런 어려움으로 끌고 간 자기 자신이 너무 한스러워가지고 집에서 이 불 하나 켜는 것도 아까워가지고요.
불도 캄캄하게, 그러니까 이게 왜 사나 싶기도 하고 진짜 우울증이 걸린 거예요. 불도 못 켜고요. 그리고 어디 갈 때도 버스, 뭐 택시는 고사하고 버스 타기도 아까워가지고 걸어가고요. 뭐 먹는 것도 맛이 없고요. 그러니까 살이 빠지죠. 그렇게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분 얘기가 아파트에 사는데 그 밑에만 보니까 그냥 훌쩍, 조금만 마음을 잘못 먹으면 그 마음이 좀 편해질 것 같더래요. 그 정도 되니까요. 그 친구분이신 권사님이요, 이대로 뒀다가는 그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뭔가 일이 생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작정을 했답니다. 작정을 하고 남편 되는 집사님과 그 친구 권사님을 태웠고, 그러니까 그 아내 되는 권사님을 태우고 그 친구분이 태우고 어디를 간 거예요. 그 집사님 네 분을 태우고 좀 멀리를 나갔답니다. 멀리를 나가는데 운전을 하시다가 친구분이 결국은 남편에게 말을 해야지 해결이 되는데 그 아내 입장에서는 절대 남편에게 말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친구분이 대신 말을 해주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때 이미 권사님이 그 아내 되는 권사님이 직감했대요. 왠지 이 친구가 오늘 말을 할 것 같다는 그 직감을 했대요. 언제 말하나 조마조마하게 이렇게 있는데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집사님,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에 너무 충격받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순간부터 그 아내 되는 권사님이 눈물이 주체를 할 수 없더래요. 그렇게 많이 울었답니다. 울고 있는데 그 얘기를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편 집사님이요,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보,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알아요? 라고 물어봤대요. 여보,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알아요? 라고 물어봤대요. 근데 그 아내 되는 권사님도 평생을 살면서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없었는데 그날이 하필 그 남편의 생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미역국도 못 끓여준 거예요. 자기가 이제 정신이 없으니까 미역국도 못 끓여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아내의 손을 잡고 하시는 얘기가 저에게 사랑은 인내라고, 참아내는 것이라고, 끝까지 견디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 저희 영적 선생님께서, 멘토께서 하셨던 얘기가 그 아내분의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당신에게 선물을 요구한 적 없는데 오늘 한 번은 선물을 요구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아내분이, 권사님이 우시다가 이제 그 얘기에 가만히 묵묵히 듣고 있었겠죠. 그러면서 하신 말이 이런 말씀이었답니다. 여보, 선물로 잊어줘 라고 얘기했대요. 그냥 잊어줘 라고 얘기했대요. 사랑은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의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까? 아마 살아보신 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저보다 연배 있으신 분들이 이 사랑의 정의에 더욱더 공감하시고 이렇게 딱 하시겠죠. 여러분, 사랑은 우리 결혼했어요 같은 프로에서 나오는 그런 달콤한 것만 가지고 있지 않고요, 오히려 이 끝까지 견딤으로, 참아냄으로, 그래서 이를 악물어야 돼서 때로는 그 고통 가운데서 참아내는 이 모든 것이 이 사랑이라 성경은 정의해내고 있습니다. 한 구절만 더 볼까요? 우리가 인생을 마칠 때 무엇으로 증명될 것입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살았고 나의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평할 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사랑은 또 이렇게 설명하네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사랑을 정의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틀렸습니다. 여러분을 누군가가 정의할 겁니다. 누굽니까? 여러분의 그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을 정의해낼 겁니다. 그 권사님 이야기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울증으로 힘들었었는데요, 남편 잊어달라 그 말에 우울증이 웬 말입니까? 싹 다 나버리고요, 그때부터는 그 남편을 자랑하는, 그 누구보다도 그 세상에 사랑받는 자로 행복한 이제 권사님으로 하루아침에 바뀌더라고요. 사랑이 여러분을 정의하고 또 증명해낼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을 두시고 그 연약함을 가운데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시니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가시도 주시고 또 그 아픔 때문에 누군가를,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아픔과 또 힘듦과 무거운 짐을 전가할 때도 많은데,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서 사랑을 넘치게 하셔서 그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먼저는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이웃부터, 내 가족부터 하나님 주시는 그 충만한, 특별히 오래 참고 끝까지 견디는 그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 가족을 품어내고 우리 이웃을 품어내고 우리 교회를 품어낼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는, 사랑으로 증명되는 그런 귀한 사람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